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 50절부터 58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한 번, 여러분 한 번,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님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제목은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결론을 내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결론이 뭐냐?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바른 신앙 가져야 돼요.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실패할 거야.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참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자살자 OECD 국가 중 1위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루에 그 학교 우리 한 학급 인원수만큼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학급 하나씩 없어지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은 자살 때가 연령대가 어디냐면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도 많아지고 또 결혼 가정에 문제가 참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또 이번 주 보니까 비혼모, 그죠? 결혼은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기르겠다라고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법이 없으니까 또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신병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료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약을 먹고 완화되는 수준이지 실제로는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정신병 자체도 문제지만 이걸로 인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정신이 돈 지도자가 딱 나왔다. 뭐 하냐?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공격하고 전쟁 일으키고 폭탄 터뜨리는 게 정신에 문제 있는 그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사단이 누굴 잡고 있냐? 정사와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잡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주위에 많이 보면 요즘 특히 이제 많이 퍼져 있는 병이 보니까 우울증 같아요. 뭐 상황이 그게 아니라요, 영혼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혼이 편하지 않아서 이런 병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을 살려야 하는데 다른 종교로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것만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요, 절대로 사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거 해서 나아졌다. 그게 나아진 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이 말씀을 적었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은 장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적었냐? 헛된 것이 뭐며 참된 것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적은 장이에요. 오늘 그 58절에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58장의 그 결론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는데 헛된 것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망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망의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것을 알라. 그 참된 것이 뭐냐?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오늘 1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 받은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은 뭐냐?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바울이 받았던 그것을 전하였다. 내가 그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된 것인데, 근데 그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 담당시키셨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러면 또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느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도록.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게 되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 상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지은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해졌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우리가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아담 그 첫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그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원래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왜 종교인에게 문제가 올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문제가 올까요? 그게 뭐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헛된 일이라고 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정말 아셔야 돼요. 나에게는 다 아까 138 더 필요한 거 있나요? 맞아요. 나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날 재앙이 임하게 돼요. 흑암을 이기지 못해요. 복음이요, 가치 없어 보이지만 진짜 복음을 붙잡고 깊이 누리면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어느 날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강대국들도 다 재앙 때문에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다니까요. 성공자들도 어느 날 재앙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재앙이 오느냐? 헛된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율법, 신비, 선행 다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참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복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종교거든요. 종교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새 삶을 얻은 것이다.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 신앙인데요. 부활 신앙. 오늘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철 열매가 되셨다 합니다. 인간은 다 부활을 해요.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이 분리가 돼요. 근데 분리가 되었다가 몸은 분리가 되었다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 뿐이지 영원히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지옥에 가서 평생을 살 몸으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 전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것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지옥 가는 것도 영원한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부활신앙이 뭐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거 진짜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30절에 보니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위험한 거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우리 지금 사는 이 삶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험을 무릅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바득바득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32절에도 보니까 죄송합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떻게 부활이 없다면 그래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게 낫지. 뭐 맹수와 싸우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살아야 될 게 뭐냐? 부활신앙.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인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신앙을 정말로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요 언제 누리냐? 매일 누리셔야 돼요. 매일 누리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부활신앙을 누릴 때에요 3가지가 힘을 잃게 돼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56절에 보니까요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3가지가 사망, 죄, 율법. 그 3가지가 힘을 잃습니다. 멸망의 삼위일체, 사망, 죄, 율법. 사단이 가진 가장 큰 힘이 뭐냐? 그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을 가지고 인간들을 붙잡고 종노를 하거든요. 오늘 26절에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래. 사단이요 이 사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을까 하여 모든 사람을 종노릇 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죄를 타고 들어와요. 죄. 사망이 언제 힘을 발휘되느냐? 죄를 타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그 죄는 죄의 힘이 뭐냐? 그게 또 율법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의 힘이 뭐냐? 율법에서 나오거든요. 율법이 뭡니까? 그 토라, 구약,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사망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예수의 생명 없이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가 딱 드러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이 부활 신앙을 매일 누리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사망, 죄 다 죽었다. 끝났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부활 신앙을 매일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죄와 율법을 매일 무력화시켜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부활 신앙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 부활 속에서 매일 사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속하라. 오늘 말씀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무엇을 지속하냐? 먼저는 견실하라. 견실하다는 얘기는 확고하라는 얘기예요. 확고하라. 어디에? 믿는 바에 확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확신, 믿음 같은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지속해야 될 게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는데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요. 말씀 따라가세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예배 속에 있지 못하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가지 못한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정말로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영혼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여러분 영혼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려움, 걱정, 근심 붙잡고 있다면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담으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우리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그럴 때요, 우리가 진짜 응답은 어디에 있느냐?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 진짜 응답은 있거든요. 말씀을 담으면 그걸 알아요. 그런데 말씀 담지 못하면 어려우면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 속에 있는 자들, 그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지속할 게 뭐냐면 말씀에도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뭐에 힘쓰냐?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의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이잖아요. 열심히 노력한다. 그게 아니라 주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갈등들, 분쟁들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요. 주의 일에 힘쓰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것이에요. 다른 것은요 다 헛된 것이에요. 헛된, 썩어질 것. 정말로 이 일에 정말로 확신하는 올바른 신앙 가진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5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올바른 신앙 속에 있으면요,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두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또 시간을 쪼개서 렘넌트들을 만나고 현장에 가기도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가졌고 올바른 복음 속에서 하는 사역이라면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올바른 복음 속에서 나온 사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올바른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이 동기가 된 사역이 돼야 돼요. 뭔가 응답받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뭐 나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먼저 아셔야 되고, 복음 때문에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렘넌트를 만나고,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올바른 복음 속에서 나온 사역이라면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남는 사역을 해야 돼요. 결국엔 남는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 나중에 자녀가 나 부모도 필요 없어, 그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역으로 남는, 미래를 살리는 사역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데 그 사역이 현장에서 엘리야가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헛수고했구나.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진짜 사역, 남는 사역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치 있는 사역, 참된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두고 우리가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메시지예요, 메시지. 다른 것은 다 지나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설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만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도와준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그게 다예요. 그게 모든 것을 좌우해요.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 결국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담았기 때문에 다른 응답 속에서 결국 재앙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주의 성도들은요, 영혼 속에 담아야 돼요. 정말 복음을 담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꾸준히 담으세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다른 것 쫓아가면 안 돼요. 진짜 복음 속으로 가야 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삼오늘이죠.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삼오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요,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기도에, 전도에 집중될 때 우리 영혼에 담기고, 우리 영혼에 담긴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오고요. 우리의 삶에 나온 것은 반드시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은요, 미래와 연결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 한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고, 또 왜 우리가 후대를 두고 왜 사역하냐? 지금은 딱 보면 제가 뭐 되겠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중요하고, 이 오늘 우리가 누린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 하냐? 교회에서는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는 다른 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집중되어질 때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복음의 포럼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57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 그 삼원을 속에 내가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같이 포럼하고, 그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일에 증인으로 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복음의 소유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구원의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매일 누리시고, 그 일에 지속하시고, 정말로 매일매일 속에서, 오늘 속에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집중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생명 얻은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복음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후대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